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시편 43편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시 42편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과 같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은요, 시편 42편의 5절과 11절에서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하나의 찬송시였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 43편만 따로 구분하여서 보아도 우리는 특별히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또 이 43편만의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이 시 42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시인의 상황을 나눴습니다.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북쪽의 헐몬산 근처, 그쪽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요. 그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놀리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과 이 사람을 조롱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 43편의 본문 속에서는 이 시인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대로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이 연장의 내용들이 있죠. 자, 1절을 보니까요, 그는 경건하지 않은 나라와 상대하면서 송사에 걸려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이 시인을 곤란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을 보니까 시인은 지금 늘 의지했던, 그 힘이 되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시인의 상황도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주위를 둘러보아도요, 정말 그 많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것 같고, 이 사방에는 불신자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자들이 우리를 송송거는 것처럼 둘러싸며 우리에게 비난을 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변호하려고 해도 이 성난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호가 되지 않죠. 게다가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이 될지 정말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시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 42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찬송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 43편에서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교회로 불러주실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소망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소망하되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자기를 인도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인은 다시 기쁨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개개인뿐만 아니라 각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공동체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다 같이 모여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각 가정이 그 믿음으로, 지식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이 지역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소망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기쁨을 소망해야 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큰 기쁨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인도해 주시면 나는 큰 기쁨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기쁨의 하나님이란 자기 혼자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시 16편 마지막 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는 바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것들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끝도 없이 노력을 하죠. 좋은 거, 아무리 좋은 차 사면 뭐합니까? 또 다른 차가 눈에 들어오죠. 아무리 예쁜 옷 입으면 뭐합니까? 더 예쁜 옷이 찾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으면 뭐합니까? 더 맛있는 거 찾고 싶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면 뭐합니까? 더 좋은 집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것들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것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큰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면 세상적으로 본다면요, 그야말로 기뻐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정말 세상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설명이 안 돼요. 세상의 것이 아니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명예로워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기뻐요. 그래서 웃죠. 하나님 안에서.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상하다 너.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자, 굳이 그래서
제가요, 이 인간적으로는 이 기쁨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서요. 딱히 설명을 굳이 한다면요, 이산가족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기쁨이라고 할까요? 우리 하나님과의 기쁨이 그것보다 훨씬 더 좋겠지만, 자, 특별히요, 이 당장에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다시 우리가 모이게 하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욱더 놀라운 큰 기쁨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자, 서로 만남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서로 나눌 수 있고요. 또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서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더욱더 큰 기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예배당에 모일 때에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기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오늘 시 4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에 큰 기쁨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소원하자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요. 자, 그런데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더 소망할 것을 도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진짜 성전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인도해달라는 것과, 또한 두 번째로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가야 하는 진짜 성전은 이 예배당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아도요, 자꾸 세상의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자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자식들 때문에 기쁨이 막 잠깐 흔들렸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기쁨을 얻다가 하더라도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에 이 기쁨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성전인 하나님의 천국과, 또한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큰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 속에서, 사박이 악인으로 둘러싼 환경 속에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때에 우리가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자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정한 성전인 하나님의 천국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정말 더 큰 기쁨을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자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이 소망 오늘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의 기도를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온라인 기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 자리에 오신 예배를 준비하러 오시는 분들도 각자 기도를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도요, 교회에 나오신 것처럼 정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적으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깊숙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실 수 있고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특별히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곳에 불러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을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이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각 교회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각자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